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먼저 첫 번째 서신을 쓰면서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참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 디모데 주위에 참 그 유혹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 지역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제는 30세 정도밖에 안 된 청년, 참 어리죠. 지금 오늘날 30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에베소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수년도 안 된 짧은 기간에 그곳에는 아주 이방 신상들, 또 그 기독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항을 하는 이와 같은 이 종교들이 아주 주변에 많이 대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의 그 같은 깨우침을 가르치고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곳에서 연수한 가운데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항상 이 마음에는 빨리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열매를 거뒀고 또 거두어 가면서, 그리고 또 이미 구원받은 그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한 교회로서 어떻게 돼요? 계속 주님을 배워나가야 되고, 이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굉장히 그 디모데에게 가까이 빨리 가고 싶은,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고 싶은 이 심정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죠. 우리는 에베소 6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볼 때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에 하늘의 공중 권세자 분자의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와 디모데서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 계속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와 같은 자들이 주위에 참 계속 그들의 그 사상을 가지고, 또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또 신화를 가지고, 족보를 가지고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많은 기도가 되었을 것이고, 또 마음으로 디모데를 어떻게 하면 굳게 세워서 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디모데 이 첫 번째 서신 전서를 쓰게 되는 그 같은 이유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에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목회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목회라고도 여기에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는 목회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왜? 오늘날의 이 목회는 어떤 이 계층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이렇게 계단식인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또한 받은 대로 증거하고, 그래서 이 불리워진 하나님의 그 무리들을 이 교회에서 계속 그들로 그리스도를 담게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순수한 이와 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것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그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곳에서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기 오네시보로의 집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네시보로는 참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거나 그 고통을 받을 때 계속 찾아 만났고, 여기 부지런히 찾았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만났던 것이 분명해요. 이러한 오네시보로의 집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여기에 이 집들을 개방해서 특별히 오네시보로의 집에 모이는 이와 같은 그 교회 회중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도록 이와 같이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 가정들은 교회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특별히 오네시보로의 집과 같이 그렇게 그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지역마다 모이는 이와 같은 모임들,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거기에는 작든 크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그와 같은 우리들의 교회에서 특별히 그 해야 될 임무들을, 그리고 해야 될 방법들을 우리가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 15절 본문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 자기의 값주고 그 피로 사서, 그 피로 사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그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모여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실 때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라고,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러한 진리를 가진, 그런 도를 가진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불러서 진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의 집, 이 집에 살아야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이곳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디모데가 그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감당을 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깨닫고 훈련받고, 그리고 많은 시험을 거쳐서 사도로서 이제 디모데를 양육하고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기둥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기둥은 집을 세우는 바로 그 같은 이 하나의 그 본체,
이 기둥이 없으면 집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몇 군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리고 게바와 요한, 이게 다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 안에서 이 기둥처럼 불러 세웠습니다.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어디를 가실 때마다 불렀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나 변화산성에 가실 때나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칠 때나 항상 이 기둥같이 여기는 이 제자들을 주님은 항상 부르셨고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나타나는 일을 보게 하심으로 후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에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진리로 서 있는 교회 안에 이 기둥이 이렇게 듬직하게 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진리의 기둥이다. 이 교회는 이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님께서 친히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터가 되시고 진리의 기둥이 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움을 지금 디모데서의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와 또 유다 교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이 할례파에 속한 자들이랄지 또 사장이 나오면 거기에는 또 영지주의와 비슷한 유대교를 가진 그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신선하고 육체는 전부 죄악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양과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육체를 딱 분리를 시켜서 영은 성스러운 것, 육은 부정한 것 이렇게 딱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람은 전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두 쪽을 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여기에 육신적인 이 몸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적인 것에 치우치면 그것은 저주다. 그래서 이 논리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 양과 음의 법칙,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짓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하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 그들의 주장하는 사상들, 그런 종교성 여기에 유혹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나타난 이와 같은 성령의 비밀들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사상이 그냥 영을 알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이것은 배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너무도 이 가운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의 경계를 주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이 기록을 써가면서 그 내가 기록하는 동기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또 생각하면 이 교회가 지금 본문 15절, 16절에 나타난 대로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잠시 우리 주님이 너무 또 신비로워서 거기에 대한 그 펜을 우리 주님께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계속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바로 이곳에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 힘을 잃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훼손하는 자는 이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진리를 순종하면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른 이와 같은 부름을 받은 자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은 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숨겨졌다가 이제 나타난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까지 숨겨져 있었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죠.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니까 이 비밀은요 영세 전부터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세 전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이것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보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이 감추어져 있던 이것이,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 이 책을 봉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계시록을 보면 이 책을 열무로, 이 책을 여는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 책이 열리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 한 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한 분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한 분이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한 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이 곧 번제요, 그분이 화목제요, 그분 한 분이 우리들의 속건제가 되는 이런 신기하고도 놀라운, 그분으로 인해서 이 감추었던,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바로 이 신비를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매 편지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신기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셨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교제할 때는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같은 것은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엄청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던 이것, 자기가 나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사상, 가지고 있었던 세상 지식, 유대교에서 있었던 그 전통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이것 외에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밀로 계시를 따라 비춰준 그 영광의 빛은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과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온 우주의 천체와 우리들의 이 자체, 이 작은 것, 이거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지구 속에 우리 개인, 이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온 우주 속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골로새에 보면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같은 신비함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는 영성이 좋아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신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실상 그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도 놀랬던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 그분이 본체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야? 몸이 떨리더라고요. 너무도 크신 분을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그것도 정확하게 물론 들었지만 전달하는 과정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추룩추룩 하시는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사랑을 받은 그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주기술한 거예요. 그 이 말씀이 물론 번역에서 조금 틀린 거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 교회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 성도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신비로운 비밀이 열려진 이 말씀을 서로 교제하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것이 없는데 이 신비와 이 가치라고 해도 이거 부족해요. 이 놀라우신 이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인기 또는 자신의 생각, 세상적인 교훈,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 이런 것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단에 서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말은 우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전해주는 그 계시의 깨달은 말씀을 하나하나 전달해주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또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을 이 교회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여기에 수십 명씩 앉았어요. 거의 50명에 가까운 숫자로 앉히시고 거기에 이 떡을 또 고기를 나눠주셔서 모두가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실컷 거기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은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은 생명의 말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떡이잖아요. 이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것이다. 우리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소생하도록. 목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이 쉴만한 물가에 누우시고 양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알려줌으로, 보여줌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마음 주머니에 이 말씀을 담으면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쫙 깨닫게 하십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5대 사건 무엇이죠? 주님이 첫째는 우리들에게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할 수 있을까? 이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바로 그분이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육신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비밀이 열렸어요.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한 그 한 어린아이,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한 영전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과 시편에 가리켜 말씀한 바로 그분이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비밀이 밝혀집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자가 지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변화산 사건입니다. 17장 1절, 엿새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허리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변화산 사건. 베드로는 후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음성을 귀에 쟁쟁이 울려서 이 베드로서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실제 그것을 들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에스겔서에 나타난 바로 그 모습,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5대 사건 중에 두 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저주받은 나무의 그 형틀에서 주님은 그것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마디 기도를 그곳에서 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도. 거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인도하는 낙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저주를 감당해야 될 우리 주님께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버려진 기도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어머니, 이제는 믿음 안에 서로 형제요 참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이와 같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제물로서 그 십자가에서 고운, 향기로운, 아름다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영광에 구약에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실제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 모습들을 가서 이제 성막에 가서 보잖아요. 맨눈으로 이렇게 보면 징그럽고, 거기에 진짜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심정이 아니면, 신앙의 마음이 아니면 그것은 참혹해서 이 성막에 하는 그 제사장들의 하는 일을 보면 못 봐요. 참혹해서. 거기는 피가 막 흘려지고 불이 태워지고 비린내가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바로 그 같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저주의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가 되고요. 그 저주의 십자가, 사망으로 가야 할 그 곳에서 생명의 꽃이 피는 그 같은 십자가가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5대 사건 중에 세 번째 사건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아무도 이 부활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나타나진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이 부활인데, 지금 5대 사건인데 그 중에 네 번째 부활. 어떠한 것도 이 5대 사건은요, 이 세상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된 거예요. 이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부활을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말씀할 때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살려주신 영,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을 우리의 모든 믿는 중심 안에 그것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너희가 그와 같은 성령이 있으면, 그 살려주는 영, 그 영이 있으면 너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산다. 이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다. 이것을 뭐 고행을 통해서 얻어요? 천만에요. 이 부활의 영을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얻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살려주는 영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 영을 가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한 사람 맷돌을 갈고 있으되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믿는 자, 성령을 가진 자,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고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5천년의 기름을 준비했고 5천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자들처럼 그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부활에 이르도록 인도하셨고, 그리스도는 이 부활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네 번째 사건으로 있게 되는 거죠. 있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승천입니다. 부활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셔서 구름 속으로 가리워져 올려가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올 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데살로니가전 4장에 있는 대로 이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지상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보면 맨 끝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예,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5대 사건, 이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요, 선포요, 구원하는 복음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 와서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모든 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 경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 참 이 모든 성도들은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육간에 아주 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대조적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디모데서 4장을 볼 때 또는 골로새서 2장을 볼 때 여기 신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화라고. 그들은 이 주변에 영지주의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로마의 신화는 유명합니다. 그와 같은 신들을 통해서 이 신화를 전파하고 그것이 그 삶에 적용이 돼서 굉장히 그것이 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유혹을 많이 해요. 힘의 신이 있고 지혜의 신이 있고 권능의 신이 있고 이 신들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에 이르도록 자기의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 신화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멀리하라. 버려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을 버려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5대 사건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태어나듯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되듯이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우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하늘에 안치운받은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기업을 우리가 있는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축복된 이와 같은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건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더러운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참된 빛,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구나. 이거 정말 진짜 뭐 교회 다니고 진짜 믿는다는 사람한테 정말 육신으로 오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믿지 못해요. 그냥 사람으로 그냥 태어났겠지 이 정도예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4장에서 그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말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배우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 우리 속에 각자의 영을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영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을 덧입혀서 성스러운 성령으로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의가 되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로 되게끔 하나님 이와 같이 하셨어요. 그것이 결혼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이것을 아주 신기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이 신부예요. 신랑어리 예수님이에요.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렇게 신기한 분이에요.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성경에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제 한 번가는 찾아보니까 각 성경마다 천사로 나오는 것이 아주 수십 번 나와요. 그렇게 천사가 활동하는 영역이 많더라고요. 각 성도들을 지키는 천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해 주기로 했어요. 이 천사가 찬양도 같이 했어요. 어려울 때는 지켜주세요. 천사의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주님의 부활 때도 천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은 영적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 있는가 하면 천사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육신이 나타났지만 천사들에게도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시다.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요한복음 7장에 특별히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이제 저들이 나를 알며 이제 나를 믿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로 이렇게 믿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열매로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고백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를 고백할 때 바로 믿은 자들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또 서로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기도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기도하셨어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영광에 이르는 고린도서 영광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 그 성도에게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아주 놀라운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심 안에는 30대에 시작한 그 신앙이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릴 때까지 온전하게 자신을 하나의 번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라고 말씀하면서 내 속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린 바로 믿음의 선진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비한 모습으로 그 비밀을 여시고 우리 교회의 진리와 기둥이 그 터가 되심으로 인해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서에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하면서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전력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이와 같은 믿음에서 조금치도 흔들리지 말 것을 이렇게 짧은 기록이지만 요 안에 3장 후반절 이렇게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